다 오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3조 성례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한 뜻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례를 제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행하신 바를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들을 추가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십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이고 이것을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는 헛되고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례의 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의 두 가지, 즉 세례의 성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성례로 만족합니다. 오늘부터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한 3주 정도, 오늘까지 해서 3주 정도 성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례라는 부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신앙에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우리의 외적 행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두 가지 방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도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배를 할 때 이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그쵸?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편에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란 건 그리스도의 은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과 복은 하나님의 미덕인 은혜로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흐르게 되고 그 모든 유익을 지닌 은혜는 객관적으로 이 유익들을 언약에 따라 성취하고 나누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뭐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성경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주어진다, 흘러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인에게 배분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리인을 사이에 두지 않으시고 직접 교회라는 자신의 몸에게 전가하시어 직접적으로 그 은혜가 작동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하신다고요? 교회로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머리로부터 머리에서 있는 것들이 몸으로 전가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 교회, 몸된 교회로서 흘러가게 하시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몸에서, 내 머리에서 몸으로 건너는데 무언가 어떤 매개체가 필요해요? 아니죠. 머리에서 몸으로 오는 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은혜가 작동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거기에 용의는 되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설교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경이며, 그렇죠?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설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보는 것도 거기에 포함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세요? 제대로? 어렵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설교를 듣냐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배우고 이해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뭐다?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 그냥 뭐 교회 예식이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 이 설교라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전달되어지기 위한 과정이 뭐다?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 중생과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경륜과 처분으로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으로 인하여 설교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보냄으로 설교를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목사가 중요한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목사가 왜 중요한 직분들을 교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나온 성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목사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위험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건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은혜의 두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성례예요. 성례는 어떤 것이냐? 성례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수단. 자,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두 가지 방편. 처음 말씀. 자, 두 번째가 뭐다? 성례다. 그래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에게 향하신 신적인 은혜에 대한 증거를 외형적인 표징으로 확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에 대한 외적인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 이해가 되세요? 자, 내가 회사원이면 회사를 가는 게 마땅하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그 회사원일 때 내가 이 회사의 회사원이라는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우리는 드러내죠? 일을 하고 이런 거 말고 회사의 그 회원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원증이. 그 사원증을 표현하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성례이고 두 번째는 뭐다?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는 것. 자, 회사원들이 회사에 가서 놀면 그게 회사원이에요? 아니죠. 회사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다?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성례라는 건 이제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헬라어인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례를 비밀로 해석하는 이 번역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교회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너무 잘 드러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근데 이 디모데 3장 전체를 보면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 3장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뭐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왜 감독이나 집사가 세워졌고 그 직분들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이 어떤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엽다. 근데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말이 아까 여기 나오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교부들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성례이란 말과 일치시켜서 번역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중요성이 성례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좀 복잡하죠. 뭐건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례란 인간의 무감각하고 연약한 믿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이자 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더욱 분명하게 믿게 해주는 행위들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례라는 게 왜 등장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기도 했지만 그걸 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에 불러 모으셔서 그 성찬을 가르쳐 주시면서 뭘 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아무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거나 어떤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이 무형적으로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인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걸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망각이라는 걸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성례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들으는 표가 된다. 자, 왜 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전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말씀 곁에 그림을 그리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 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림이에요. 그림.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올림픽을 보면 그 왜 올림픽 그 화면에 보면은 이제 뭐 수영하고 나서 옆에 이렇게 마크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뭘 하는 종목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 쉽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다만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또 다음 주에 다시 배울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첫 번째 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두 번째는 뭐라며?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고 실제적임을 증명하는 인이 된다. 자, 인이라는 게 뭐냐? 인이라는 것은 왕들이 칙령을 보증하기 위해 찍는 매우 중요한 수단. 자, 예전에 고대에 요즘 그 제가 자주 보는 게 그 고려 거란 전쟁 그거 거기 보면 그 이제 왕들이 뭘 해요? 전쟁에 파발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때 이제 자신이 이제 무언가 명령을 해야 하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거기에 뭘 찍어요? 그래서 왕의 인을 찍죠. 예, 왕의 인을 찍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자체가 왕명인 거예요. 그 문서 자체가. 왜요? 왕이 인을 찍어서 자기가 보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찬, 성례, 세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실제가 있는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함으로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식이라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건 아직도 유효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라고. 보증. 누가? 하나님이.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라는 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 첫째, 하나님이 성례의 모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뭐 누가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이 성례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기는 했으나 목사가 했다 그래도 그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례의 모든 하나님이 성례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성례의 저자가 되고 제정자가 되고 효과적인 원인이 되시고 모든 은혜의 소유자이자 분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찬을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증한다. 두 번째, 비록 사람이 성례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성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닌 성례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례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성례 속에 하나님의 사역과 신자들의 고백이 나타나도록 서로를 연합시키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말씀에 성례를 덧붙인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은혜 두 가지 방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무언가 덧붙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게 강화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거기 옆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표로서 우리가 성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신자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아까 성찬을 할 때 누구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라는 표잖아요. 세례라는 게. 그 표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성찬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건 내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증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걸 이제 현대에 맞춰서 굉장히 축소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약화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과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할 때에 좀 뭐랄까, 물론 이걸 무슨 뭐 로마 카톨릭이나 뭐 동방종교회 같이 무슨 어떤 막 뭘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심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의 믿음에, 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의 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 성찬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냥 매주 한다, 그 2주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그냥 흘려 보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뭐 이 부분들은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하도록 돕는다. 네. 그냥 단순히 뭐 성찬이라는 게 뭐 의식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네 뭐 이런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그 실제적으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또 매주 뭐 2주에 한 번씩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또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